주의 성일에 주의 전에 오르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믿음의 문안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이른 시간에 교회에 올라오는데 그 아파트 마당 한켠 지나는데 거기에 그 비둘기 한 무리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비둘기가 제법 많이 앉아 있는데 뭐 하는 거 봤더니 거기서 지난 밤에 내렸던 물이 빗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느닷없는 사진 보여드린 것도 근데 모습이 너무 귀한 느낌이 왔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하늘의 단비를 필요로 하고 물이 없으면 한때를 살아갈 수가 없고 그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새들도 물이 없으면 또 사들을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되어서 물을 마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로 또 진리의 담비로 하나님 생명의 담비로 말씀의 담비로 저희들을 채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작은 미물 하나, 작은 식물이든 작은 미물 하나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영적인 담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적셔주시고 소송케 하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성령의 담비를 함께 얻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산도 이름이 있고요. 강도 이름이 있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는 금호강, 낙동강, 또 팔공산, 또 앞에 보면 무슨 산이 있습니까? 앞산. 저희는 어쨌든 모든 산이든 강이든 심지어 음식이든 사실 이름 없는 것은 다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바람조차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호 태풍은 이름이 뭐였습니까? 흰남노. 저는 그 이름이 처음에 잘 입에 와 닿지 않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이름이니까 흰남노, 한남노인지 흰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잘 입에 익질 않아서 한참 몇 번 반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11호 태풍은 흰남노였었고 12호 태풍은 무이파라 그러고요. 13호 태풍은 무르복이라 그러고요. 지금 또 뭐가 하나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바람조차도 이 바람이 그 큰 태풍은 큰 바람인데 바람조차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소중하고 이름을 잘 지어야 하고 이름을 잘 불러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일상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잘 부르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어른들이 이렇게 개를 보고요, 야 독구야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개 이름인 줄 알았어요. 독구 다 집에 가면 나 독구야 독구를 불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아마 옛날에 주한미군들이 왔을 때 닭이 덕 이렇게 개를 불렀던 그것을 아마 이름인 줄 알고 독구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섭섭했겠다. 강아지들이 이름을 독구가 뭐냐 이름을 좀 붙여주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름 대충 짓는 경우도 요즘 이름 참 귀하게 예쁘게 잘 짓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누나 몇 살 위에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후자였습니다. 후자. 그 이름이 조후자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딸 네 번째 너가 딸이니까 네 다음에는 아들 태어나라 그래서 다 묻자 아들 자자 썼거든요. 다음에는 아들 태어나라. 일평생 그런 이름으로 살면 섭섭할 것 같아요. 아니 나도 귀한 이름 주지. 나도 귀한 이름인데 왜 내게 후자라는 이름을 나는 그럼 의미가 없는 딸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참 제가 어릴 때는 그냥 후자 누나 참 좋아서 이렇게 후자 누나 불렀다가 나중에 철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 누나 참 많이 섭섭했겠다. 마음이 얼마나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부모님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 처음 만날 때 제 은사 목사님, 은사 선생님께서 저희 아내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름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름 석자 가르쳐 줄 테니까 3개월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얼굴도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름만 붙들고 3개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자매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3개월 기도했는데요. 그럼 3개월 기도하고 만나면 예뻐 보일까요? 안 예뻐 보일까요? 뭐 남의 부인이니까 별로 안 예뻐 보인다 그럴지 모르지만 3개월 기도하고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만나니까 다를 수밖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 짧게 하고 나가지 말고 기도를 좀 길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서가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들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20대 그때 이제 후반 나이였는데 그때 선생님을 통해서 그걸 하나 배웠습니다. 이름이 소중하구나. 왜냐하면 이름 하나 석자밖에 되지 않지만 그거 가르쳐 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정한 시간이 있었고 기도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 한국으로 하나님 길을 여시면 제가 한국 목회할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대구에 가면 만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다.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죠. 물론 한국 교회 안에는 만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이름을 소개해줬던 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였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민교회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먼 곳에서, 바다 건너에서 들었었는데, 그럼 그때 제가 만민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눈빛 보니까 싫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떤 이름을 들으면 그 하나님 섭리가 있고 손길이 있으면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이름을 듣게 될 때, 앞길에 대한 이름을 들으면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름을 들을 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제 이름을 적은 이메일을 처음 보내주셨는데요. 그때가 2012년 12월 6일인가 7일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이메일 받았는데 저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김영근 목사님, 만민교회 청빙위원회 누구 아무개 장로입니다. 뭐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름과 장로님의 성함과 또 교회 이름과 또 온 교우들의 이야기들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 대단히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잘 가늠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경주해 나가는데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만민교회가 늘 자랑스럽고 고맙고, 여러분 그 이름을 들으면 늘 넉넉하고, 세상에 어떤 교회가 만민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름이 만민이잖아요. 만민. 이렇게 큰 교회는 이름에 이런 많은 걸 담고 있는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해서 만민보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귀한 이름인데요. 여러분 저는 그리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자기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이름이 사랑스러운 이름이요, 자랑스러운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이름이요, 복된 이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먹칠이 되어지고 내 이름이 어두워지고 내 이름이 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향기롭지 않고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찬송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 올려 고백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이름의 실체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름을 그렇게 함께 나눠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한국교회가 했던, 또 복음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한 가지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다수의 아이들도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름이 주로 뭐 똥으로 끝나죠. 개똥아, 말똥아, 소똥아. 왜냐하면 아이들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교회가 세상이 불러주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이 땅에 있는 여성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름을 찾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불려진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처음 했던 교회의 사역들은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일을 처음부터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한자말이 이름 명자잖아요.
근데 이름명 간단한 한자니까 다 기억하실 텐데 제가 손으로 쓸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렇게 순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는데 이건 전역 석자입니다. 전역 석자 밑에 입구자가 있거든요. 이게 이름을 가리키는 한자 글입니다. 전역 석자 밑에 이름 입구자가 있어서 함께 합성 이어진 글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입술을 벌려서 그것을 부르면 그것이 이름이 되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아무것도 어떤 흔적 속에서 실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던 거였습니다.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실체가 없었습니다. 의미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이게 실체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내게 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그냥 죽은 자에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만약 그냥 죽은 자 일어나라 했으면 죽은 자 다 일어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사로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는 저는 늘 평생 애송하기도 하지만 정말 기막힌 시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왜 꽃이 아니었겠어? 원래 꽃이었었겠죠.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이 꽃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생명,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존재에 불과했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그가 내게로 다가와서 나의 꽃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아름다움을 가르쳐주는 한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운동을 좀 하나 하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부르지 말고 아이가 지나가도 아이 이름을 좀 불러주면서 누구야, 아무개야, 어른들이 좀 불러주시는 거죠. 또 우리 교회 항존직, 우리 교회 오랜 10월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은 뭐 새가족들이 오시거나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좀 새가족이 오시면 그 이름을 좀 기억했다가 갑자기 떡 앞에 서셔가지고 이름을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면 그 새가족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따뜻한 이름 불러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이름을 좀 따뜻하게 불러주면서 집사님 함께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우리가 그걸 네이밍이라 그러잖아요. 이름을 지어서 붙여준다. 그것이 참 귀한 일인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주 우리가 실험도 해보고 또 실습도 해보고 실천도 좀 해가면서 이름 부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부를 때에도 우리 신영국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신영국 목사님 또 최석정 목사님 이름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불러야 한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 막 부르지 말고요. 정말 이름도 좀 불러드리고 하는 것 속에 어떤 영적인 에너지, 또 영적인 사귐, 영적인 기쁨이 그것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어나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우리 만민교회 식구들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엘로힘, 또 엘 올람.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 대부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어른들, 부모님,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한자를 제가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부모님도 이름에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올릴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거룩하다 생각해서 그 앞에 경외감을 끌어올려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다른 이름을 자꾸 아도나이 이런 이름으로 불렀고, 왜냐하면 그냥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이름 가르쳐준 원래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인데 사실은 이 이름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한 것이 나는 이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교회 오랜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라고 불러드린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이름을 네이밍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자들이나 후학들한테 호를 지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이름 내가 지어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지어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불러드린 것은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긴 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자다 말씀하셨지 내 이름 자체를 가르쳐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교회 오랜 전통에서는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라고 함께 불러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가르쳐주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이름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이 이름을 너희가 거짓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자꾸 이름을 숨기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꾸 산자의 모든 자의,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자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의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너희의 이름을 너희가 알 수가 없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자꾸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어떻게 마음속에 영적으로 귀하게 받았냐 하면,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셨냐 하면 그 이름의 뜻들이 로마서와 고린도서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말미암고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돌아간다. 여러분, 이 말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영적인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이신 하나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그 안에서 나오고 만물이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많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을 누렸던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에 진정으로 이제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 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지, 그 시간이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로,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야훼께서 나왔고 야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가지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영적인 고백을 사용하면서 일평생 육신의 영적인 삶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8장 6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요, 처음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주신 말씀인데,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뒤 출애굽기 3장 전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자다. 그 말씀이, 그 표현이 실제로 출애굽기 3장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다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스스로 계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데,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만물이 돌아갈 그 이름의 뜻인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은, 참 귀한 하나님 이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엘욘이라는 말이, 하나님, 구약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부 담당하던 시절에 청년부에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들한테, 같이 청년들하고 우리 청년들만의 공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요즘 뭐 농막 짓는 것처럼 그때 시골교회 마당이 좀 커지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농막 같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때 청년들하고 같이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집을 벳샬롬이라고 지었어요. 벳샬롬.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이니까 평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샬롬. 제가 그때 고민 기도 가운데 지었던 이름이 벳샬롬이었거든요. 신앙의 고백이 청년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세상에 거쳐가야 할 세상의 세판은 험하고 거칠지만 이곳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평강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이름이 벳샬롬이었었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고백하는 엘을 집어넣어서 어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욘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시편 7편 17절에 등장하는 말씀이고요. 엘샤다이, 찬양에도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고백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엘올람, 요 근처에 가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평리동에서 찻집을 내시 카페를 하시는데 이름을 올람이라고 지으셨더라고요.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인데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서,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담고 심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길거리에 가다가 아무한테나 제가 제 이름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이름이 막 그렇게 막 값이 많이 나가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분이면 내가 평생 서로 섬기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귀한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이름을 가르쳐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영근 목사입니다. 이 이름을 아무에게나 막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동네 다니면서 중리동 뛰어다니면서 막 노래하듯이 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소중한 사람들에게 제 이름을 가르쳐서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 이름이 기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귀하게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르게 고백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술을 오르내릴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능력을 얻거나 새 힘을 얻거나 소망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그 이름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 그 이름이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오늘 말씀과 같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참 귀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참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다 하는 영적인 징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일평생 그 이름을 하나님 이름 되게 하리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내가 함께 서서 믿음의 삶을 달려가리라 함께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주셨겠어요? 이 이름이 자유케 하는 이름이요, 해방하는 이름이요, 구원하는 이름이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할 때 그 이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평생 소중하게 그 우리의 능력 삼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주신 이유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망령되다는 말은 나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동네 선배들이 만나면 야, 어느 집 어른 망령 들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망령과 오늘 망령은 한자글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 같은 망령은 아닙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 그 한글 사전에서는 망령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그러니까 많이 약해지고 많이 힘이 드셔서 정신이 온전치 않거나 육신을 온전히 가눌 수 없어서 그 생각이 맑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망령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이라는 뜻은 이것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히브리 성경에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샤베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샤베라는 말은 저희가 말했던 조금 전에 약해져서 뭔가를 말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뜻이냐 하면 가치 없다,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혹은 거짓을 말하고 속인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신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아버지 도장이 찍힌 도장을 제가 이렇게 훔쳐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뭐 한 번밖에, 그때는 이런 때밖에 학교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표가 너무 안 나왔어요. 이거 막 기대치 못했던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무지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 마지막 가면 꼭 부모님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찍어서 가져가야 되니까 이걸 보여드릴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은 워낙에 또 일상의 삶이 바쁘니까 아이 통지표 확인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시니까 학교 개학할 날은 다가오고 통지표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못할 짓을 하는 거죠. 부모님 도장을 이렇게 살짝 훔쳐다가 이 도장을 마음은 두근거리지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 제출을 선생님이 부모님이 확인했다고 내는데 선생님께서 귀신같이 훔친 도장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 도장이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제가 한문이 거꾸로인지 바른지 몰라가지고 거꾸로 찍어서 갖다 낸 거예요. 선생님이 거꾸로 찍힌 도장을 보고 내 부모님 도장 네가 찍었지, 이렇게 야단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모님의 이름을 훔친 거거든요. 부모님의 이름이 그렇게 쓰일 수 없는 자리지만 어린아이가 훔친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일상은 뭐 저희가 웃음으로 그냥 장난으로 뭐 그냥 아이가 바르게 서길 바라면 봐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들어서면, 새 정권이 들어서면 꼭 대통령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 삼촌인데, 뭐 처삼촌인데, 우리 몇촌 아재인데 하면서 온갖 사기를 다 치거나 거짓말을 행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할 때, 당신들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당신들이 귀하게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거나 사랑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일을 감당해 나가거나 하는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릇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망령되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정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부정형 네거티브 커맨드먼트, 모든 부정형의 명령은 긍정 명령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경외를 올리며 살아야지, 우리가 영광을 그 이름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야지라는 것으로 우리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인데요. 그 명령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두사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귀한 이름들 가운데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요.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며 이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해서 함께 모이며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요, 부모님 그 권세 아래 함께 모이잖아요.
함께 명절 때 모이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의 이름이 가정 속에 남아 있으면 자녀들이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이름이 잊혀지고 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질 못해요. 근데 그 이름이 남아 있으면 함께 모이거나 함께 서로 사랑하거나 함께 교제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 귀히 여김이 받지 못하면 함께 자녀들이 그 이름 앞에서 함께 모이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디 먼 곳까지 여행을 해보거나 이리저리 다녀오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한국인들이 모이더라고요.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거기서 함께 교제를 해요. 함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사람을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일들이, 그 사랑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느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름 위에 반석이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저희가 함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오늘부터는 영적인 다짐을 한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 권능의 이름을, 그 생명의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내 신비 속에 새기리라. 내가 이 이름을 고백하면서 일평생을 달려가리라. 이 이름이 내 자랑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나의 구원 되리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긍정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거짓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저희가 우리 입술을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의 입술로 참 정한 말, 정결한 언어, 그리고 참 생명의 말, 참 사랑의 말, 참 귀한 말 잘 내어놓지 못합니다. 모든 말들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누더기 같고, 정말 못쓸 말 같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 말 같고. 그래서 요즘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의 참 귀한 분들이긴 한데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이게 누가 거짓말인지 누가 참말인지 분간이 안 가요.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되면 말수를 줄이는 거 좋습니다. 차라리 저는 정치를 하는 분들도, 혹은 저희 설교자들도 차라리 말이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정치가 되지 않을까? 말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세상은 말로 정치한다 그러죠?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정치가 일어나는 것인데 다 거짓말, 정말 세상의 어두운 말, 죽이는 말만 행하는 세상이니 오늘 제가 한 가지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병사들이 자기 군복에다가 그 한 글귀를 새겨 넣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때 새겨 넣었던 독일 말이 뭐냐 하면 고트 미트 운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군복에 새겨 넣은 채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여나갔습니다. 그럼 지금도 저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마당에 하나님 사랑이시다 큰 돌을 세웠습니다.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표지를 붙여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많은 약속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이 정말 정한 말인지 온전한 말인지 늘 마음속에 돌아보면서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저희가 본문 삼았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망령되이 행하는 말들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솔하며 정직하고 사랑하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름도 귀하게 여김 받는 그런 복된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